이제야 가을인 것 같죠? 날씨도 시원해지고 또 들판의 곡식들이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늘은 파랗고 이제 조만간에 아마 나뭇잎도 옷을 갈아입겠죠. 그러면 또 금방 아마 따뜻한 것이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다고 했던 거 성경에?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 인생의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이죠. 제가 이 기본 교리의 6가지 국면 중에 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신론에 대해서도 인간론에 대해서도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그리고 종말론. 저희 교회가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재림에 관계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고로 작년 재림신앙 부흥회 때 했던 우리 박상환 목사님 말씀을 제가 많이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오셨기 때문에 몇 분들은 아마 비슷한 이야기 있구나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겠어요. 신영복 교수님이 이 서화 에세이는 에세이인데 그림이 있는 서화 에세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다림은 더 먼 것을 바라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찔레꽃잎 따 먹으며 엄마를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이 113페이지인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본 사람 알아요. 이 경남 미디어에 연재되는 김기덕 칼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상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을 맞출 때 비로소 기다림의 미학이 생기게 된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배려이기도 하다. 좀 마음에 왔습니까? 기다려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우리 집사람을 기다려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이 교리 자체가 안식일과 재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미에도 이 기다림에 관계된 노래가 많이 있겠죠. 재림에 관계된 노래. 그 중에 57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를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겠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다린 사람의 결과겠죠.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완성됐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720장에 내 마음에 근심 말라라는 장에 보면 내 마음에 근심 말라 아버지와 날 믿으라 하늘집에 있을 곳이 많으니 너 있을 곳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이야기죠. 주 맞을 준비하고 있나? 주 맞을 준비하고 있나? 만일 오늘 밤 주 오신다면 주 맞을 준비하고 있나? 이거
대답 안 한다고 그 시간에 안 오는 건 아니고요. 또 안 했다고 야단 맞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후회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를 반갑게 맞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같은 말입니다. 주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뭐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참 재밌고 참 무섭고 참 놀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또 전쟁학적으로, 질병학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자들도, 학자들도 지구 종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한 10년 후에 오시면 좋겠는데 더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을 수 있을까요? 반갑게 맞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해요.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이렇게 가끔 까먹어요. 이게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까먹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오늘 안교장 그 멘트처럼 포커스를 다른 데 두고 있으니까 그 각 부분이 흐려져 버려요.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는데 사진으로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 흐려진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를 반갑게 맞기 위해서는요, 자립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진을 참 고민하다가 골라왔어요. 지금 우리 찬이가, 지금 찬입니다, 찬이. 지금 토끼한테 뭐 먹이고 있어요? 풀 먹이고 있죠, 그죠?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가 할 일. 여러분, 이 자립적인 신앙과 독립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립적인 신앙은 의존적이지 않는,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원고에 보면 사단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거기에 온 힘을 쏟을 거예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냥 이 단체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예 딱 그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거든요. 약점을 딱 골라 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여기에 묻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공룡처럼 근시안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갈 수 없고요. 아버지 따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한 곳에 있지 않다. 그들은 별개의 무리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시련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홀로 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이 마지막 예언된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한다고요? 홀로 서야 한다. 그럼 제가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킬 때 같은 신학과 친구들이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그 1600명 중에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화장실에서 근데 얼마나 혼자이죠, 혼자.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홀로 서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에서도 홀로 서야 돼요. 여기 민수기서에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 발람이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의 진지를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은 뭐 한다고요? 홀로 살 것이다. 사명을 가진 백성들은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뭉쳐서 두리뭉실하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냥 내가 조용히 있어도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교회를 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음식을 가려 먹거든요. 그래도 정말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는 걸 우리가 못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히 드러나게 되죠. 저희 장모님이 이 삼양, 영포에 사신 지가 4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정이 안 간대, 그 동네. 왜냐하면 늘 안식일날 교회 가시고, 그 다음에 음식 다르시고, 그 다음에 문화 다르시고, 그 사람들이 노는 방법,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서 뭐 이렇게 축의금도 주고 하지만 그 괴리를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 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괴리를. 우리들의 삶이 그렇고 우리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홀로 서야 돼요. 여기 홀로, 이 혼자, 고독이란 말에 영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loneliness. 이거는 어떤 고독이냐면 혼자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뭐 하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 고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독은 이 고독이에요. 고독을 지금 보시면 아주 즐기고 있죠? 고독을 즐기고 있어요. 얼마나 편해, 나 혼자. 이건 솔리튜드. 혼자 있어서 홀가분하고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자 있는 것이 로운리네스가 되면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하고. 그런데 솔리튜드가 되면 나 혼자 있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이 고독력,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창의력이 높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MBTI로 말하면, 혹시 저 MBTI 모르시죠? 제가 INTJ거든요. 내성형의 INTJ인데 그 특기를 보니까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던데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이 고독이요, 우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자립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림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앤서니 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독의 위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 행복은 관계에서 오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개념을 이렇게 깨버리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온다. 혼자 설 줄 모르고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줄 모르는 데서부터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영상을 찾다 보니까 헬리콥터 페어런츠라고, 아유, 미국 사람도 이 말을 하대요. 특별히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게 오래된 말인데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늘 보고 있으면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부모, 막 픽업도 해주고 막 바로바로 이렇게 식사도 도시락도 막 공급해주고, 과잉 보호의 대명사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중국, 정말 이 아이들 별로 없는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런데 이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데 뭐냐면 뉴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신종 헬리콥터 부모인데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어떻게 발전했냐? 그 아들의 직장에까지 연락을 한답니다. 직장에까지 연락해가지고 인사 배치, 뭐 휴가, 이런 부분도 간섭을 한대요. 지금 이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을 보니까요, 35%가 그런 전화를 받았대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 그런 부서에 배치했어요? 이번에 무슨 집안 행사가 있는데 혹시 연차 좀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가요? 35%가. 아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낮고 또 불안하고 또 무기력하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뭐 하니까요? 조정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립성이 부족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혼자 지낼 수 있도록 믿고 맡겨줘야 돼요. 그래야만. 과거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놔둬버렸거든요. 그런데 다 잘들 알고 정리하고 앞으로 자기 일을 개발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게 잘 살면서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잘 몰라요. 그럼 뭐예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부부도 결국 결혼을 해요.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그런데 둘이 살면 괴롭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답니다. 내일 결혼할 부부가 있는데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둘이 살기는 하되 외롭지 않게, 그런데 혼자 산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부부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서로 완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서로 의지하다가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이 내 생명을, 내 이 행복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남의 말에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자립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때로 보면 좀 고집이 센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꼭 저를 지금 피하라는 것 같네요. 제가 INTJ인데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뭐는 해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두 번째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긴 하지만 자기 개성이 뚜렷해요. 마치 이 공자가 했던 말처럼 군자는 뭐라고요? 화의부동하고 그다음에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갑자기 문자를 쓰죠. 여기 지금 공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의미가 있어서 화의부동이라는 말은 화합은 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긴 하지만 나는 재림교에서 분명해요.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가리는 것이고요. 할 것 하지 않을 것 분명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화의부동합니다. 그러나 소인은 동의불화예요. 겉으로 이렇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딴 뜻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화의부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요. 과거는 과거고, 그렇죠? 미래는 미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죠, 오늘. 현재예요, 현재. 내가 현재 맡고 있는 교회.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사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감사는 현재의 삶을 잘 살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불평하던가요? 누가 비교해서 현재의 내 가족과 사는 것에 집중하면 불평할 일도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립적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매일 나만의 신앙 패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든 애언신이든 아니면 안교 교과든. 그 다음에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기도 목록을 만들어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 걸어가면서 1년에 몇 번 기도할까요? 적어도 12번. 왜냐하면 매달 한 번씩이니까요. 매달 한 번씩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1년 지나가면 몇 번 하겠어요? 12번 하겠죠. 여러분 자녀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 그 중보 기도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마치 내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매일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SNS로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잡지를 보내든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전도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취조하고 가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내줘요. 제가 50부 100부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1년에 저는 10부 15부 생각하고
누구를 보내줄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기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이야기 듣고 쏠깃해가지고 휩쓸리지 않아요. 이설에 막 휩쓸려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신앙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서중한 교인들을 보니까 이게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회관이 확실합니다. 교회관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딱 지금 현재 신앙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앙이 확실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주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교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아마 이 초신자들이든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뭐 저런 이야기를, 근데 사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고소를 당하고 잡혀갈지도 몰라요. 그것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이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재림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 지르고 그 주목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머리가 돌아가지고 사단이 그를 시켜서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깜짝 놀란 것은요, 통제가 가능하구나. 통제가 가능하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다 노출이 됐잖아요. 수시로 문자가 오잖아요. 저기 지리산 골짜기에서도 문자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금지하더라는 거예요. 금지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가지고 스스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때 많이 흔들렸어요. 교인 수가 지금 굉장히 줄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를 사형장에 보낼 일이 있겠다고 성경은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제가 한 장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재림운동 1844년의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이 정치와 종교,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 그 다음에 늦은 비 성령, 그리고 대도시를 떠나는 사건, 있을 때 이제 작은 환란, 법 질서를 파괴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을 받을 것이고, 반정부자로 고발될 것이고, 매매가 금지될 것이고, 재산을 상실할 것이고, 박해와 토옥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결국 사형령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산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대환란입니다. 7 재앙이 있을 것이고, 사형명령이 있을 것이고,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순교는 허락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식을 보관해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마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 지구의 역사, 지금 현재 이후로의 역사 포인트를 제가 사진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지금 보이면 전염병, 팬데믹, 기상, 환경 악화쯤 포인트거든요. 아직은 정치, 종교, 일요일 법령이 내리지 않은 지점 앞입니다.
조만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작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산속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죠. 그렇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다시 굳건히 세워야 할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큰 환란이 있으면 더 이상의 우리에게 주음은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마지막을 통과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뭐 하신다고 그러냐면 잠재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잠재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곳에 보내는 사건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28절, 그런데 여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한 번 죽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39절에는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이 법령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히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혹시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거를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데려가도, 다른 표현으로는 잠재워도, 재앙이 오기 전에 잠재운다는 거예요.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맞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혹시 순교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 실물교훈에 보면 이 열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처녀는 일반적으로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열처녀입니다. 5명은 처녀가 5명은 아줌마가 아니고 다 열처녀예요. 다 순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부류로 나눴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답을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등불은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 차이. 등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어요. 그것의 두 부류의 차이입니다. 나는 성령을 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미련한 처녀로 계급된 사람들의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증거할 때에 아니면 나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네. 반대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에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그래요. 뭔 차이입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된다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말 함부로 하고 성질 확 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은, 아니면 참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면 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개발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교회에서 실망당하는 일도 많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서로 대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잘 안 참아요. 옛날 우리 시대의 어르신들은 성질이 나도 좀 참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먹는 음식이 그래서 그런지 안 참아요. 아시죠? 이혼도 바로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막 바로바로 싸워버리고. 옛날엔 그렇게 못했죠.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도 지금 계속 첨예하게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으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무릎을 안 꿇어요. 성령의 음성에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품성과 그다음에 행실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을수록 그다음에 성경 지식이 증가할수록 변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성경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품성 그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 발전을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 발전을 못하고 퇴보하는 사람 신앙하신 지 우리가 보통 몇 년 됐냐고 그러면 한 30년 됐습니다. 그럼 저는 가끔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됐으면 그만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는 이 곡선적인 부분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뾰족뾰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카롭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둥구스러운 그런 형태의 집들, 그 다음에 산들, 그렇죠? 뭐 초가지붕도 그렇고 기와집 참화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발전되면서 길쭉길쭉 뾰족뾰족 뭐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잘 잘라가지고 코도 오똑하게 세우고 날카롭고 아주 그냥 물론 어느 것이 뭐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많이 생기냐면 뾰족뾰족한 것에 대한 상처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뾰족뾰족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그러다 보니까 다치고 상처를 받고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곡선이 계속 돌다 보면 뭐가 될까요? 원이 되겠죠? 원이 됩니다. 곡선이 돌다 보면 원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 그렇죠? 달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성격으로 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만하다. 원이 둥그런 원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원만하다. 뭡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 일의 진행이 순조롭다. 서로 사이가 좋다. 이것이 원만하다. 일이 원만하다. 사이가 원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품성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품성을 갖는다고요? 원만한 품성을 갖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선이 아니고 숨기지 않고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거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 한마디만 읽겠습니다. 완전보다는 원만하게 살아라.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고 뭐 하라요? 원만함을 추구하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예수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런 재림의 징조가 여러분 느껴지거든 뭐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다시 한번 반성하고 깨닫고 준비하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하는 신앙, 그다음에 죽을 각오로 하는 순교한 신앙, 그리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자리에 서셔서 주님 오실 때 가장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